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제자 그러면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처음에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실 때 제자라고 하고 그 후에 그 특별히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도, 제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이 제자라고 하면 뭐 특별히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 뭐 제자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성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보면 제자 훈련을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제자의 삶을 회복하시고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자기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냐면 그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뭐냐면 나에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래.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모이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모여요. 예배를 드려요. 왜?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모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낌도 그렇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넣어서 저 사람이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오늘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고 보기 싫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내 감정은 저 사람이 밉고 저 사람이 하는 게 꼴 보기 싫고 저 사람이 하는 게 정말 못마땅해도 그건 내 감정이야. 내 느낌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이 밉게 느껴지고 지금 보기 싫게 느껴져도 내가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억누르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되는 그거 같아요. 어떤 들어오는 생각들, 어떤 감정, 느낌들. 그래서 제가 저의 카톡에 쓰는 말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주여, 제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누구나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면서 부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기쁨을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살았을 때와 내 뜻대로 살았을 때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더니 정말 유익했고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에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게 안 해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사 임용고시 보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
요새 이제 다 운동도 마스크를 하고 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예전에 수영을 이제 몇 개월간 배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자유형 있잖아요. 자유형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형 있는데, 평형하고 배영하고 이렇게 그까지 배웠는데, 저는 이제 그 숨쉬기를 잘 못해요. 그 자유형을 이렇게 하는데 숨쉬기를 잘 못해서 자유형도 잘 못해요. 평형도 좀 하다가 숨쉬기가 잘 안 돼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셋 중에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셋 중에 잘하는 것은 배영이에요. 그 배영은 뭐냐면 누워서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 누우면 이제 숨쉬기는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속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거 처음에 배영을 이제 눕는 걸 눕어서 이렇게 도는데, 연습을 할 때 그 가르치는 강사가 어떻게 하냐면 힘을 빼라 그래요. 힘을 쫙 빼. 근데 이제 사람들은 물에 빠질까봐 힘을 꽉 주잖아요. 그럼 이제 물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힘을 쭉 빼라 해서 힘을 이제 빼는 연습을 해요. 힘을 쭉 빼면 그냥 물이 뜨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에 뜨는 건 이제 힘을 쭉 빼면 뜨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힘을 쭉 빼는 거를 배워서 이제 물에 뜨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유익을 경험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물에 뜨는 것, 힘을 빼서 물에 뜨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적으로 물에 뜨니까 이제 힘을 빼고 이제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을 여러분 해보면 나중에 그런 환경이 닥쳤을 때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막 그 강사가 나에게 힘 빼세요 할 때 힘을 한번 쭉 뺐을 때 정말 뜨는 거 보고 뜨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네, 정말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힘을 꽉 줘서 물에 빠지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것이 물에 뜨는 거구나 아는 것처럼,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사는 것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네, 정말 행복하는 것이라 이거를 경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도전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주인을 바꿨다고 하는 것 사실이 첫 번째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인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위에, 그 바다 위에 여러분이 둥둥 떠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처형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을 것, 죽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냐면 고난과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고난과 희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있었냐면 부활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그 고난이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 그래서 이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6절인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또?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새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요. 이게 고난일 수도 있고 그냥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을 해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되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안 드리고 하지. 지금 나와갖고 예배를 드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얘기를 듣는 거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거 있으면 그걸 영광스럽게 베드로는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모든 고난을 다 영광스럽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죠.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0절 37절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맞는 거는, 죄가 있어서 고난 받는 것은 그거는 칭찬거리가 아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오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그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꼭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도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왔어요. 그랬을 때에 그가 그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 내용을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가 버려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이제 바울 사도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17절에 10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과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그 우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 십자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그리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가 참여하지 않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 잘 듣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놀라우신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의 길 속에서 변함없이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뒤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지난 오후 예배 때에 김성관 목사님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합당한 그 성경에 가장 근접한 게 어떤 모습일까? 보여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다 아니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 앞에 나오는 이 그림은 보통 그렸던 거고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절 오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을 전도를 했죠.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하나 하신 거는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과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과 섬김을 우리가 따라서 하려면 두 가지라고 하는데, 구원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동참하게 하시는 사건이 뭐냐면 그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처럼 섬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 연말 되어서 우리 비전에 대해서 비전 선언을 보면 복음으로 회복되고 온전한 제자가 된다. 제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가 온전한 제자, 완전한 제자는 될 수 없죠. 온전한 제자는 뭐냐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오늘도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은 말이잖아요. 또 하나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거죠. 굴림을 받으려고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이 돼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노라, 그런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들,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또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닥치는 고난과 그 어려움들,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을 내가 짓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과 살지 못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주님의 의대가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닮으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베드로 고백과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다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어려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똑같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 고난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 우리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이 문제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문제가 되면 이건 아주 사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사건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커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 주인 돼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털털 털어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그 고백들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고난은 똑같이 있었지만, 어려움은 똑같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대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제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은혜, 주님의 깊은 인도하심 가운데 거기에서 정말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럼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으셨습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면, 아니 내가 힘들면 안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했어요. 사랑해야 해야 되는데 안 했고, 섬겨야 되는데 안 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게 습관이 됐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카톡 표지에다 그렇게 썼을까요? 하나님, 감정과 느낌대로 느낌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부인하면서 살게 해달라. 여러분,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 주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여러분 피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고난,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먼저는 나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싸우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여 한 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나마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기뻐함으로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연약합니다. 주 아버지 세상의 소리들 아버지여 그 매체와 아버지여 그 방송과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여 영향을 받고 아버지여 내 생각대로 아버지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여 그 어떤 생각도 어떤 아버지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보이고 말씀만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만이 아버지여 커 보이게 하시고 그 아버지 어떤 그 어려움과 아버지여 그 사건들도 작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야 아버지여 우리가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여 섬기며 아버지여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